먼저 사진을 한 장 보실까요? 지난 우리 여름에 스코틀랜드 투어 가신 분들은 무슨 사진인가 단번에 알아보실 것입니다. 7월 말에 에든버러 갔을 때에 찍어온 사진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 관한 것인데 바로 그 스토리가 일어난 현장에서 찍은 겁니다. 또 제가 볼 적에는 왼쪽에 있는 것이 지킬 박사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하이드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인데 저 한 사람이 밤에 하는 삶이 다르고 낮에 하는 삶이 달라서 낮에 선한 활동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에는 지킬 박사로서 활동을 했고 밤에 악당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만나면 벌벌 떨게 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지킬 박사로 하이드 박사로서 하이로서 이렇게 이제 알려져서 그 사람 만날까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이제 그런 스토리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인데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땅을 두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두고 성경에서는 똑같은 땅인데 어떤 때는 더러운 땅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땅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지킬 박사네? 하이드네? 하는 것처럼. 자,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펼친 본문 11절 상반절 말씀.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우리가 가나안 땅을 더럽다고 한다는 말씀을 자주 못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늘 그냥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복된 땅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죠? 자주 접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더러운 땅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 선지자가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분명히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성경에서는 많이 말씀하잖아요. 먼저 신명기 4장 22절 말씀 보실까요?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 한 군데 보실까요? 신명기 8장 7절 말씀 상반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보세요. 에스라 선지자는 가나안 땅을 더러운 땅이라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구 말이 맞아요? 두 분 말씀이 다 맞는 겁니다. 다 옳아요. 에스라 선지자가 더러운 땅이라고 하는 말도 옳고 모세가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는 것도 옳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라는 왜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더러운 땅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할까요?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이유가 분명해지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진리를 배웁니까? 그렇구나. 땅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사람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움을 토양으로 해서 오늘 우리는 사람 때문에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구나.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교훈과 도전을 받아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그러면 성경에서 사람들이 땅을 더럽혔다고 할 때에 그 의미는 그럼 무슨 의미일까? 사람들이 막 땅에다가 오염을 막 들어붓고 그래서 막 그 땅이 더러워졌는가? 아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옷을 이야기할 적에 옷에 무엇이 묻으면 어때요? 이 옷이 더러워졌네? 옷에 먼지가 앉아 있으면 이 옷 더러워졌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땅을 더럽혔다고 할 때에 사람들이 막 그 땅을 막 오물을 들어붓고 막 냄새가 진동하게 만들고 뭐 이래서 성경이 사람들이 땅을 더럽혔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해 가면 그 땅도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도 더러워졌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요, 제일 처음 성경 말씀 딱 펼치면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땅도 세상도 어때요? 좋은 땅, 아름다운 세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이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을 저주하시고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땅도 더불어서 그런 취급을 받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가나안 땅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악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 땅도 어떻다는 겁니까? 당연히 더러운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아가서 더 생각해 볼 수는, 그러면 사람이 죄악을 범해서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더불어서 땅도 더러워졌을 때에 거기에는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자, 레위기 18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죄악을 범하고 그 땅이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더럽힌 자들의 죄악을 벌하신다. 뿐만 아니라 그 더러워진 땅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더럽힌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토해버린다고. 앙거품을 한다. 땅이 앙거품을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땅을 더럽혀갈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럽혀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죄악을 범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이 세상도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의 삶의 사명입니다.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
그 땅도 더럽힌 그 가나안 사람 주민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벌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더러워진 땅을 어떻게 해라? 회복시켜라. 그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이 될까요? 아름다운 땅이 되잖아요. 모세는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주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지인들은 그 땅을 더럽게 만들어 놓았지만 너희들이 가서 얻어서 그 땅을 새롭게 아름답게 가꾸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를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 선지자는 장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더러워진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본문 12절 상반절.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 더러워진 땅을 아름답게 회복시켜서 신정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약속하신 그 복을 나누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의 사명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을까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시지 않았을까요? 동일하게 주셨죠. 왜요? 이 땅은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동일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땅을 더럽힌 그들을 이제는 벌할 테니까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새롭게 회복시켜서 그 땅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너희들은 거기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 그런 사명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 우리 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보십시다. 이런 생각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는 많이 서툽니다. 저를 뜯어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는 많이 서툴다. 참 많이 서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에는 자주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죄악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도 점점 더러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반대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못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대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이것이다라고 온전히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듣는 성경이 딱 그렇구나. 정말로 저 마음에 큰 부딪힘이 왔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그렇구나. 제가 즉시 그 듣던 것을 중단하고 설교의 대략을 작성을 했어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이다. 정말 중대한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한 일에 서툴 것이 아니라 익숙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는 정말 우리가 서툴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를 않아요. 자꾸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더러워지는 길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그거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과 육의 대결하는 삶을 사는데 영에 사로잡혀서 경성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오늘의 말씀 또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읽습니까? 오늘의 말씀 한두 번쯤은 생각해 보십니까? 그거 붙들고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경성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익숙해져 가고 그러면 내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꾸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살면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므로 내가 먹고 마시는 일이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어떤 세속적이고 그냥 내 일신, 내 육신의 만족과 쾌락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목적의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여기에 우리 삶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늘 보지만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진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이. 그러니까 무엇으로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 어때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하면은요, 그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세상도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먹고 마시는 문제, 집을 사는 문제, 직장 생활하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안락함, 내 평안함, 내 일신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그 삶은 결코 선한 삶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 경험해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냥 타락의 길로 가고 범죄의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나로 인해서 자꾸 망가져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오늘 우리 찬양단을 통해서 찬양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또 보내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리심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고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기에 답게 살아야 되냐, 답게.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건강한 것,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것, 행복한 것,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시겠어요? 아, 참 잘 산다. 참 아름답게 산다. 참 내 마음에 합하게 산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이, 그 세상이 아름답게 영향을 받아서 고쳐져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다고요. 우리 이것 잘 생각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사명을 주셨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거기 가서 제발 그 더러워진 땅 아름답게 만들어. 그러기 위해서는 통혼하지 마.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짝짝꿍하고 살지 마. 그러면 너희들 더러워지는 거야. 이렇게 단단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12절 하반절 그리하면 이게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엄청난 약속이죠. 나라가 부강하게 된대요. 그것뿐만입니까? 그 백성도 잘 된대요. 그것뿐만입니까? 그 후손도 잘 된대요. 와, 하나님께서 정말로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런 약속 받았으면 좀 감당해 볼 만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결과를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통혼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짝짝꿍해서 그 사람들이 문화답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타락해 가는 거죠. 그들도 부패해 가는 거죠.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을 무슨 땅이라고 하겠습니까? 더러운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더 잘 살 것 같거든요. 그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기웃거립니까 자꾸? 그것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어도 내가 하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것이고 제일 좋은 것이고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 이 흔들릴 수 없는 확신만 있다면 절대로 다른 것이 기웃거리지 않죠. 이게 없으니까 이제 기웃거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가랴서 7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약간의 설명을 더 붙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불러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 더럽힌 자들 내쫓고 그 더럽힌 땅 회복해 아름답게 만들어 했지 않습니까? 그 사명 주셨잖아요. 잠시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름다운 땅으로 갖고 가요. 그런데 곧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 쟤네들이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여. 저들은 이 땅에서 익숙하거든. 우리 좀 배우자. 답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해 가고 그 땅을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람으로 불어서 알지 못하던 나라에 흩어버릴 것이고 그 땅도 황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해방돼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뜻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바벨론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또 흩으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바벨론에 포로돼 갖고 나라 완전히 망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회파되어 버렸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사오나 이제 당했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자, 우리는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말라 그러면은 망할 거야, 벌할 거야, 땅도 토해내칠 거야 했는데도 말 안 듣고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징벌은 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다 멸망시키지 않냐고. 그들이 저지른 죄악보다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가볍게 하셔서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은혜 외에는 다른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또 다시 재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로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 선지자는요 14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정한 백성들과 통혼하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남겨주셔서 은혜로 돌아오게 했잖아요. 다시 고국으로. 그러니까 이런 은혜 받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할 수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죄지어가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다시는 이런 죄 안 짓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 눈에 입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다시 범죄한 거예요. 또다시. 참 죄의 꼬리가 이렇게 깁니다. 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가사없거든. 이거 옛날에 은혜 베풀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살게 해주신 도리어 그 반대로 우리는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매목도 없고 하나님이 다 멸한다고 해도 우리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비통해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던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 세상은 천국처럼 완전 무결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 도전하고 싸우고, 그래서 또 때로는 매를 맞고 또 때로는 회복받고 그러면서 정말 천국까지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며 좌절하지 말고 또 일어서십시오. 죄와 싸움에서 패하며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지만 매를 맞으면서도 아야아야 하면서도 새롭게 쓰려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시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서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안 된다고 잘하지 말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계속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깊이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고 죄악과는 완전히 그냥 차단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영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또 어때요?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은 얼마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언제나 영적 긴장감을 풀지 말고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일어나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서 있으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아멘을 크게 하셔요. 우리 힘이 약하잖아요.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그러므로 다시 당부드립니다. 부디 영적 긴장감 풀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죄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사로잡아 오면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것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름답게 가꾸어져 갈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회개함에 또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서 9장 11절로 15절만 읽었습니다마는 그 다음 문제 읽어보면 이렇게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통해하는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를 듣고 웁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삶을 정리합니다. 회복됩니다. 그들의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사는 그 땅도 그 세상도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삶을 따르면서 범죄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더럽혀 놓은 땅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릴 이것 하나 마음에 간직합시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사람들이 더럽혀 놓은 이 세상을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서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발버둥 쳐야 돼.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 이 말씀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알지만은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참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새로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말씀 주신, 하나님이 뜻하신 반대로 살아내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의 현장, 이 땅, 이 세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